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욥기 41장을 약간 보면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성경을 보면 제 성경이 자체가 은혜가 된대요. 이게 너덜너덜해서. 그래서 이기석 장로님은 뭐인지 아세요? 집에서 혼자서 막 넘기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게 정말 대부분이 너덜너덜하긴 한데 그 중에서 정말 손만 대면 이렇게 살짝 힘만 주면 찢어질 것 같이 너덜너덜한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가 워낙 몇 장 안 되는데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덕분에 요번에는 욥기서가 너덜너덜해 됐습니다. 근데 욥기 41장을 보면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미와 야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죠. 17절에 보면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치 상상 속의 동물처럼 굉장히 도대체 얼마나 크면 꼬리가 탁 치는데 백향목이 뭐 넘어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공룡이겠죠. 근데 공룡은 실존하거든요.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41장 통으로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본인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자부하신 게 공룡인가? 그래서 이 공룡 얘기를 하시는 건가? 왜 공룡 얘기를 하실까? 저는 이 41장의 공룡 얘기를 하신 것도 또한 욥기에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이러더라고요. 이 리버의 야단이라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공룡은 가상의 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누구는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욥한테 말을 하면 제가 만약에 앞에 있는 조앤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조앤나가 아는 거를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하이에나를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하이에나 얘기를 막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이 뭐 이러면 있는 거고 얘는 영어 좀 편한 아이였으니까 하이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조앤나하고 의사소통이 되려면 조앤나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는 공통 분모에서의 동물을 말을 하든가 뭐 소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욥한테 지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3장서부터 37장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대꾸대꾸 그렇게 말대꾸를 했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한 큐에 그의 입을 막아버리시려고 하시는 얘기인데 거기서 너무나 그가 욥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하면 쓸모가 없는 거죠. 요만한 꼬마애를 혼내려면 애가 아는 용어로 써야지. 얘는 전혀 모르는 너 그러다가 네가 이재명이나 윤석열처럼 돼 뭐 이러면 애는 이재명이 누구야? 윤석열은 뭐야? 모르는데 이러면 대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호소를 하려면 그가 아는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모든 신화를 꿰뚫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게 신화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께서 욥이 이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죠. 어불성설 같아요.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였고 다만 이 존재하는 이 공룡 같은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14장에 탄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창세기 1장에서는 큰 동물이죠. 공룡같이 큰 동물 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 사람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의미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탄을 뱀이라고 묘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뱀이라고 묘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온 거죠. 이 땅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룡 또는 이게 큰 짐승들 그 짐승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리와 야단이라고 하는 소위 공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룡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것을 나는 얼마나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욥기에서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쪽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의 시각으로 이번에 욥기를 본다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좀 그러진 않으셨죠. 그냥 어쩔까 어이구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거 그죠?
나 같으면 못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아유, 요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어서 내가 감히 욥기를 읽을 수가 없어. 읽기 싫다는 거죠. 그럼 뭐가 아브라함은 뭐 우리가 성경 안 읽는 게 뭐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못 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안 읽어. 모세는 나 더더욱도 안 돼. 성경을 못 읽는 거죠. 바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읽나? 근데 우리가 그런 거죠. 고난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누가 저는 그런 교만을 저도 되게 경계하는데, 아유 그 정도 이 정도 고난을 안 당해봐서 말을 하지 마. 사람들 소위 뭐 조금 그 술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 남자들 대화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군대 얘기하고 그러면 야야야야 이한 얘기하지 마. 해병대 이하 얘기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입을 다물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정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욥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내지는 나처럼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감히 얘기하지 마라는 건 굉장한 이건 교만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요만한 꼬마한테는 새우깡 하나를 우리가 삼촌이 줄까 말까 이게 고난이에요. 얘한테는. 그죠? 걔한테는 당장 내일 시험 보는 중간고사 그래도 고난인 거고. 맞죠? 그리고 어떤 자매님한테는 다가오는 출산날이 그래도 고난이고, 그죠? 출산이 그렇게 고난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형제한테는 군대 가는 그것이 그걸 기다리는 게 고난이고, 군대 있는 게 고난이고, 그죠? 제대날이 아직도 멀고 있다는 게 고난일 수 있겠고, 누구한테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게 고난일 수도 있겠고, 고난이라는 건 상대적이어서 내가 요만큼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 없고 이런 걸 나는 언급할 수도 없어라는 건 그 자신도 그 자체도 교만이에요. 되게 겸손으로 포장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히 얘기할 수 없어. 내지는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건 뭐 감히 설교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성교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고난을 안 당했으면 성교했다고 말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요기 1장 1절입니다. 요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훅 하고 지나가죠. 그냥 욥은 그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악을 떠난 자구나. 굉장히 인생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욥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욥이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보통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욥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사단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그 사탄이 그렇게 치게 하는 거를 그냥 허락하셨다. 그렇죠? 그 욥은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런 사람일까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욥에 관한 묘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래. 이거를 네 개로 나눌게요. 온전한 거, 정직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악을 떠난 거. 그죠? 온전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나는 자. 이런 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이런 사람으로 불려지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일단 온전하다는 말을 히브리서 탐이라고 해요. TAM. 탐이라고 하는데 이 탐이라는 단어가 이거에 어원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데 이 어원이 탐안이라는 단어예요. TAMAM 탐안이란 말인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 나와요. 온전하다는 뜻인데 이 온전하다의 어원에 속하는 이 말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32장입니다. 24절 아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박 이런 생각이 아니 이런 말이 혼자 툭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신명기 32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생각하여 불같이 더한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잠시만요. 이럴 때 당황스럽죠? 32장이라고 썼는데 32장이 없을 때. 감사하게 31장에 있네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죠. 24절입니다. 31장 있어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치다. 마치다가 피니시란 말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영어를 못하면 피니시는 알잖아요. 서영. 그죠?
알잖아. 긴장하지 마요. 그러면 finish라는 말, 그러니까 마치다, 끝내다, 이 단어가 타만이라는 말. 타민은 온전하다는 말에 어원에 속하는 게 마치다는 뜻이에요. 끝내다는 뜻인데. 근데 마친다, 끝내다라는 것과 온전하다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 연관이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9장에 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주님이 스스로 죽으신다라는 걸 이제 딱 느끼셨죠. 이제 곧 0.1초 후에 난 죽을 거야 라는 걸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모든 걸 이루신 거죠. 모든 걸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성취를 의미하는 신포도주를 드시지요. 포도주를 드세요. 그래서 29절에 봤더니 28절도 읽을게요. 그의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그러니까 응하게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성취했을 땐 포도주를 먹는 거거든요. 포도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했으면 당연히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저때 반응이 올 텐데 그 반응이 뭘 거냐면 신포도를 줄 거거든요.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무술초에 매어 입에 대니 주님은 지금 이걸 하시려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3절에 주님께서 신포를 다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이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루어진 거죠. 드시고 나서 뭘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죠? 이때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그냥 그것이 끝났다. 맞춰졌다. 그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타만이라는 말은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마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다라는 말이 왜 온전함과 연관이 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온전함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자 의인에서 죄인이 돼 버렸어요. 맞죠? 예배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필로 그냥 칼끝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긁어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천국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폭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린 그런 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주님이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랬냐면 이제 너희들은 온전해졌다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온전함은 너희는 이제 술, 담배를 끊었어. 너희는 다시는 야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음란하지 않아. 너희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아. 너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생각해도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루신 온전함이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적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뭐 교회에서 믿음 있다는 사람들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 하루 종일 뭐 찬양만 듣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요. 뭐 목사님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온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욥이 온전하다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건강한가요? 그는 그러면 끝까지 건강한가요? 무엇이 온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럼 온전하게 모든 것에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남한테 요구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인간은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전한 건 뭐예요? 교회를 잘 가는 거? 건강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아니면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온전한 건가요? 아니에요. 온전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을 폭행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폭행자가 찬양자로 된 것.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다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하다 그랬으니까 그러잖아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어서 그의 삶은 어쩌고저쩌고 성경에 1도 안 적혀있는 얘기를 우리는 왜 하고 있죠?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죠? 재밌는 얘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창세기 25장을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는 소 제목이 나오죠. 그 아이들이 다 장성하여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별로 그냥 그렇게 예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에서는 뭔가 사냥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좀 외향적이고 그리고 야곱은 내성적이었구나.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조용한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을 되는 quiet이라고 조용한 이렇게 났는데 사실 이 단어가 아까 했던 탐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원래 peaceful이라는 어떤 그런 평화로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finished, 다 맞췄다라는 단어하고 좀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finished라는 단어가 peaceful이나 quiet가 조용한 또는 평화로운이라는 말로 쓰이는 유일한 곳이 여기예요. 근데 이것은 저는 거기서 finished라는 말 어떤 맞췄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를 잠깐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서하고 야곱의 구분을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고 약간 좀 여성스러웠어. 이런 식의 얘기가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포커스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성향적인 얘기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이걸 거예요. 2절.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온전해졌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야곱이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했던 평화로운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왜 다 이루어지는 이 단어를 어원을 쓴다는 이해되시겠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미 온전해진 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에서와 다른 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성경에 말하는 장자권은 단순히 물론 이제 피지컬하게 보면 인간 사회에서 보면은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런 게 장자권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의 장자권은 히브리에서 나오는 장자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 맞죠? 아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그 장자권을 간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민의 그 자부심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의 자부심이 전혀 없는 에서는 국한 그릇에 장자권은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렇고 나는 그냥 국이 더 좋아. 그냥 돈 얼마는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껌이야. 근데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해진 자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마 창세기 25년 20절에 나오는 단순히 조용한이라는 건 당연히 그의 성향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에서와 야곱의 기본적인 구분. 그는 하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온전해진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구분을 하시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자가 돼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를 알게 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리지 않거든요. 시편을 잠깐 보실래요? 시편 64편입니다. 4절이에요. 1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줘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다. 온전한 자잖아요. 그죠? 온전한 자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예배자가 된 자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자들을 숨은 곳에서 악인들이 쏜대요. 이 얘기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잠언서에 있거든요. 잠언서 1장을 보실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명심하세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가장 기본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 합당한 걸 인정하는 게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이 1도 없을지라도 정말 글 하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왕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가 진작 지혜가 있는 자예요.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말했지만 이때 아비는 성부 하나님을 말할 것이고 어미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거예요. 제가 이거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상홍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성품이 어머니 여성의 성품으로 닮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마 성경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성령님을 뜻하는 지혜를 할 때 히브리에서는 여성 명사를 쓰거든요. 여성을 써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10절을 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가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면 뭐랬냐면 이제 악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없었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까닭이 없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단순히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선택됐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이유일 건데 굳이 따지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선택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잖아요. 사탄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하늘에다가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왜 까여서 내려왔는데요. 거기서 본인이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게 천사를 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지가 진짜 이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자로 생각한 거죠. 모든 천사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와 멋있어 그러니까 우와 나 그럼 하나님 할까? 그리고 루시퍼가 자기 하나님 흉내내는데 나 하나님한테 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뭐냐면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니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뭐래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이 만들고 싶은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만들기. 그죠? 그리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와서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가 예배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질투와 시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들이 자기를 예배하는 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구박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통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 쳐다보겠네요. 맞잖아요. 고통을 쳐다보잖아요. 욥 보세요. 근데 사실 욥이 아니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보다 훨씬 덜한 고난 안에서도 우리도 그걸 쳐다보는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고난을 주기만 하면 때로는 기쁨을 주기만 하면 때로는 유혹을 주기만 하면 뭐든 던져주면 우리는 그거 갖고 놀거든요. 세상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강남스타일 하나 딱 던졌더니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 하고 놀았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단도에서 누가 말춤을 추고 있길래 내가 지금 이거 뭐 어디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 입에서 강남스타일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강남스타일 난 모르냐고. 알긴 아는데 했더니 이게 근데 갑자기 왜 거기서 생기는 이상한 애국심은 또 뭔데? 이거 한국에서 온 거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 이놈의 애국심 어쩔 거야.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강남스타일 하고 놀았잖아요. 맞잖아요.
영화 보세요. 뭐 하나 딱 던져주면 전 세계가 그 영화 갖고 놀아요. 맞죠? 여시 이슈 하나 등장해요. 이슈만 갖고 놀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만 던져주면 하나님 안 쳐다보고 골만 쳐다보면 되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사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일단 인간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하나님께 눈을 딱 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박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그렇게 박해하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탄이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까닭 없이 쟤네들을 데리고 스올로 데려가자. 스올로 못 데려가요.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고 우리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를 지옥에 데려갈 수 없어요. 우리를 지옥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이 아니에요. 사탄은 뭐를 하는 거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예배, 무슨 예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쳐다보게 하면서 자기가 기쁨을 누리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잠언서의 이야기죠. 그게 아까 시편의 이야기죠. 숨어서 있다가 이들을 공격하자. 가인하고 아벨의 이야기 보세요. 아벨은 선택됐어요? 가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기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아벨은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가 둘이 있는데 얘는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얘는 가져왔어요. 둘 다 갖고 왔는데 저는 조연나 건 받고 그다음에 승훈이 건 안 받았어요. 그때 승훈이가 조연을 죽여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 스토리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이해가 돼요. 왜요? 아벨은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미워해요. 맞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미워하면서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틀렸어라는 얘기를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 왜 나만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왜 너는 선택 안 했지?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들도. 근데 아벨은 끝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형이 선택되지 않은 건 안타까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그건 오라. 와, 염장 질러진 거죠. 가인 입장에서 보면. 죽이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아벨은 뭘 한 거냐면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잠깐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순교자의 피. 아벨 뭐 순교자가 될 만큼 뭘 대단히 뭐 복음을 전하다 뭐 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 않아요? 순교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선교지에 가서 장렬하게 뭐 죽고 이래야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순교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순교자예요. 뭐 우리 딴에는 뭔가 좀 극적인 걸 좋아하고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니까 뭔가 자극적으로 죽고 이런 사람만 순교자로 보이고 우리 같이 그냥 맥없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나는 순교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겠지. 아니요. 순교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 자. 아벨 보세요. 아벨이 뭐를 했는데요? 복음 전했대요? 아니랬잖아요. 가인이 가까운 칼끝 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오라? 하나님이 너만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은 게 오라? 거기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오라 라고 말하면 뻔히 죽을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순교자라. 그렇게 죽은 자가 순교자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아벨 같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벨같이 온전한 사람은 늘상 그렇게 온전하게만 살았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인간은. 아벨조차도 어떤 자매가 지나가면 음란한 생활을 품었을 것이고 아벨조차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안목의 정욕이 있었을 것이고 탐심이 있었을 것이고 뻔하다니까요. 아벨조차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게으름을 폈을 것이고 맞죠?
그리고 온전함의 기준이란 건 우리가 삶에서 남들이 인정하는 그 삶을 산 게 온전함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온전함의 기준은 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부피를 덮어준 게 온전함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가서를 잠깐 볼게요. 아가서 5장에 보면 진짜 대박인 게 있어요. 2절에. 술라미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찜찜은해요. 찝찝은해요. 그러니까 교회 헌신 제대로 안 하고 뭐 교회에 빠지고 그러면 찝찝은한데 그런데 그냥 가기는 싫고 내지는 교회는 가더라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까지는 잘 안 되는데 안 하면 좀 찝찝은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헌금을 요번에 이만큼 요번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재정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가는 길에 이거는 좀 뺄까 이러고 해서 결국 요만큼을 냈는데 근데 이게 옳지는 않아서 찝찝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사경이 한대는데 줌이라도 해야지 하고 했는데 그냥 피곤하게 되니까 안 할까? 그래서 안 했어. 근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했어도 안 했어도 어차피 오늘은 올 건데 했을 걸. 찝찝함. 이게 그거예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는 상태고 잘지라도 깨어있는 상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은 자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게 아닌 건 알아. 아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훅하니 하기에는 뭔가 또 걸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 상태. 그냥 우리들이요. 그냥. 우리들 이 상태. 그리고 우리 상태 뭐예요? 온전한가요? 한 이 정도면은 완숙은 아니고 반숙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반숙. 그죠? 그런데 주님 모르세요. 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반숙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기를 뭐래요?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도 남이 보기에 도대체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후져. 되게 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야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거는 변함이 없다는 말. 이때 완전한 자가 바로 온전한 자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신 건 마찬가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고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온전하게 보시니까 그냥 막 사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상태가 메롱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의 사랑이 여전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엄마한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완전한 자로 보신다면 덮어주신다면 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죠? 그 가장 정상적인 마음으로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정리할게요. 지금 저희는 욥의 4가지에 다른 이야기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끝냈네요. 세상에 어떻게 하죠? 뭐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근데 시간을 지킬 거예요. 또 안 믿어요. 그죠? 신뢰라고 1도 없네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그랬나요? 관계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웃냐.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건 뭐냐면 욥이 온전한 자라는 거는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가 왜 온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주님한테 십자가 달려 죽으시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던 시절에 주님이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셨다고요. 고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 뭐냐면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24시간 예배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삶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라는 단어는 월십이라는 단어, 월십이라는 건 워십이에요. 가치를 배는 운반하는 거죠. 워드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고 십이 배잖아요. 배라는 건 운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배를 운반해서 드리는 거, 옮겨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모든 가치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나를 위해서 다 나잖아요. 근데 내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 당신이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를 인정하는 거.
그건 내 재정 앞에서, 내 직업 앞에서, 내 무엇 앞에서도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애쓰는 거. 뭐 넘어지겠죠. 그죠? 아까 무슬람의 여인처럼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뭐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봐주는 게 변함이 없기에 다시 한번 또 파이팅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리고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온전한 자예요. 그리고 욥이 온전한 자라고 해서 그가 대단히 무지하게 완벽한 삶을 살았구나. 1도 아니에요. 1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욥기에서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에게서 뭔 근거를 찾지 말라고요. 나에게서 찾으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버릇처럼 여태까지 그렇게 묵상했잖아요. 욥이 뭔가 대단한 삶을 살더라. 그죠? 욥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욥을 까셨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두 번째, 화 안 내겠습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입니다. 욥은 정직한 자라고 하는 정직한 자는 10편, 7편을 볼게요. 십 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뭘까요? 항상 정직한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거짓말의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자유하다 말씀은 또 너무 자유할까 걱정돼서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아 너 이뻐 거짓말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인아 너 뭐 요새 뭐 어쩐 거 했어? 아니, 너무 어쩐 걸 너무 안 한 거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특히 자매님들 보면 오늘 지하철에서 봤더니 옆에서 너 오늘 너무 이쁘다 봤는데 왜 쟤네 기준이 되게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자매가 서로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제 기준에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기준에는 뭐 묻고 싶었어요. 왜요? 물론 진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약간 뭐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어떤 멘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긴 했는데 어쨌든 또 악목의 정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성도사의 멘트였으니까 잊어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뭐 음식 대접을 받았어요. 최선희 목사님이 음식을 막 해주셨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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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고기였으니까 특별히 맛이 있을 거 없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최선희 목사님이 돼지를 키웠다 그러면 그냥 사온 돼지였기 때문에 뭐 맛이 있을 거 없고 뭐 그쵸 타격이 없죠. 근데 어쨌든 맛있었어요. 근데 우리 보통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먹으면서 이러면 이럴 수는 없죠. 맛있다고 하자. 그것도 거짓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거 그런 식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뭐 대놓고 내가 막 안 한 거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짓말 말고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회색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또 화이트 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까지 다 거짓말의 영역에 포함시키면 인생 되게 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인생 퍽퍽해서 못 살걸요. 그렇잖아요. 오늘 형경자매님이 이거 갖다 주셨잖아요. 그죠? 막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안에 뭐 있는지 모르는데 살 덮어있으니까 먹으면서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이랬죠. 막 아까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뭔지 보지도 않고. 벼으면 어쩌려고. 그냥 현근자매님이 집에 남은 거 빈통 몇 개 그냥 이렇게 가지런히 갖고 와서 어쩌려고. 근데 일단 거짓말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안 고마운데 고마운 거 말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거짓말 거 다 없애버리면 인생 진짜 힘들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되게 살벌할 거예요.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대화가 될걸요? 정직이 과연 그런 거예요. 어떤 거짓말의 반대가 정직일까요? 그거는 솔직이에요. 솔직과 정직은 달라요. 지금 성경도 말해보세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거짓말을 몇 개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뭘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가 파악이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건 정직한다고 그러고 내가 내 앞에서 정직한 걸 우리는 솔직이라고 말을 해요. 소위 그런 말을 하죠.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러죠. 아우 쟤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말해. 라고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죠? 맛없어요. 맛없어요. 솔직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맛이 없지만 이 전체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겠는데, 그죠? 나의 죄도 덮었는데 내가 음식 하나를 못 덮어요? 못 덮으세요? 얼굴 표정이 전 못 덮어요.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거 이제 아내가 해줬어요. 근데 넌 왜 다 모든 식재료를 낭비했니?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음식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의 죄도 덮으셨는데 음식 하나 그냥 덮어서 박준대 권사님 아멘 하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당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맛이 없어도 그냥 맛있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직이에요. 작게 말하면. 삶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는 죄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날 알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보면. 맞죠? 내가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난 걸 보충하는 건 솔직이에요. 근데 화가 나는 이 화가 나는 게 옳지 않죠. 십자가 앞에서 이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면 제가 화가 난 게 아니네. 화가 난 게 잘못된 일 인정하는 게 정직.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걸 인정, 내가 그걸 어떻게든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화가 날 만하지 않니? 내 세력을 규합하죠. 내가 이러해서 화가 났어. 너를 인정하지. 애들 내가 네 입장에서 난 죽였다게. 뭐 이런 걸 막 듣잖아요. 그치? 넌 죽였는데 난 그 죽이는 거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너무 낫다. 그러면서 그렇게 적당히 미워하면서 옳다고 생각하잖아. 이건 솔직. 근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랑으로 전환되는 게 정직.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정직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그 피를 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이, 이 욕정이, 이 욕망이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뭘 할까요? 회개가 가능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오해하지 마세요. 솔직한 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적당히 자기의 감정을 아니 대부분의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맛없는 걸 다 맛없다고 그러고 못생긴 걸 못생겼다고 말하고 싫은 걸 싫다고 말을 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이상은 전쟁터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솔직히 난무하면요 교회는 좀 처음에는 막 우리 교회 되게 솔직해 좀 있으면 다 깨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막 하면서 막 집사님 화장을 해야지 뭐 이러면 맨 얼굴 어디로 와 뭐 이런 다 솔직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집사님 앞에서 설교 듣다가 저게 설교라고 나가버리고 다 솔직하면 못 살아요 여기는. 그죠? 정직 안에 살아야 십자가 앞에 살아야 다 덮고 사랑으로 덮고 사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이 크네요. 우리는 정말 서로 안 덮어주면 못 살아요. 덮어주세요. 저 좀 덮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덮어드릴게요. 조인나 우리 한번 서로 덮어보자. 10편 11편입니다. 10편 33편을 먼저 볼까요? 8절.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때 경외하다는 표현을 영어로 쓰면 stand in awe of him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경의로만 놀러만에 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외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제가 넘어갔는데 이건 그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온전한 자였잖아요. 두 번째가 정직한 자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경외하는 자 지금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얘기라고요. 시편 3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놀래서 이렇게 와 대박 이러고 있는 상태가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보통 경외한다는 말을 두려우다는 말로 많이 써요. 두렵다는 말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두려운 상태는 그냥 뭐 무서운 동물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져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뭐 잘생긴 사람 앞에서 두려워본 적 있나요? 너무 뭐 예쁜 사람 앞에서 두려워. 그러니까 뭐 어디 범접하지 못하겠어. 이런 인생에 한 번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진짜 너무나 대단한 집회를 갔을 때 뭔가 와우, 갑자기 내 옷을 한번 다시 쳐다보게 되는, 그죠? 뭐 너무나 외모가 완벽한 사람, 제가 예전에 원빈을 만났을 때 그랬는데, 원빈을 만났는데 코앞에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나는 진짜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저도 내 잘난만 살았다 뭐 이랬는데, 원빈 앞에 갔는데 진짜 모자를 썼는데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얼굴 요만하니까. 그러니까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막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뭐 말 시키면 저도 모르게 이러면서 대답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너무나 멋진, 인간 중에서 너무나 멋지거나 아름답거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죠? 그런 약간의 두려움, 그런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멋짐을 진짜 알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 감히 그분이 어떤 건 와우. 그래서 그냥 경외로움 앞에, 두려움 앞에, 놀람 앞에, 감탄 안에서 서 있는 모습. 이게 경외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원빈 죄송합니다. 원빈 얘기해서 또 자매님 같은 경우에 나도 그런 게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원빈 있어요. 그럼 제가 원빈 앞에서 와 대박 잘생겼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칭찬을 받아야 돼, 원빈이 칭찬을 받아야 돼. 원빈이. 제가 잘생겼으니까 그 친구를 보면 대부분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구 쪽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웃기죠? 아까 그랬잖아요. 온전한 자에서 우리 쪽에서 받을 영광은 없죠. 정직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정직한, 얘는 와 대단해, 얘는 회개했으니까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우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대단한 거지, 아름다움을 보고 와 하고는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데 밑줄을 치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한테 밑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밑줄 안 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름다움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케냐에 처음 갔을 때 고로고초에가 이제 쓰레기장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참한 걸 골라서 파시는 데가 파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케냐에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래서 그 쓰레기장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이렇게 그런 거를 팔아요. 좀 닦아서. 그러니까 뭐 전선도 있고 뭐 케이블 뭐 있는데 저게 작동이 되나 싶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어떤 전기 제품은 일단 아웃이에요. 근데 작동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뭐냐면 명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폴리스 선글라스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폴리스가 나름 뭐 그래도 한 몇십만 원 하는 선글라스잖아요. 선글라스. 또 목사님이 발음이 요즘에 또 언젠가 또 한 번 지적할 수 있어서 선글라스. 어쨌든 선글라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 폴리스라는 거는 저도 놀라서, 아니 그리고 여기서 폴리스가?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하면 57, 500원. 500원인데 물론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샀거든요. 사가지고 며칠 썼어요. 근데 선교사가 폴리스니까 또 웃겨 결국 안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게 왜 50원에 거의 팔릴까요? 왜냐면 그들한테 폴리스는 경찰이거든요. 폴리스는 그냥 폴리스는 어떤 명품 그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냥 경찰이란 뜻을 가진, 경찰이 쓰다 버렸나? 아니면 경찰이 지가 쓴 건가? 폴리스라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왜 그러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자매님들 모여서 이렇게 백 같은 거에서 백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있죠. 내리는 사람이 있고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리는 사람은 그냥 저쪽 거고 올리는 사람은 알아봐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올렸는데 전 몰라요. 이게 백이 뭐 1,000만 원짜리인데 저는 몰라요. 왜? 백을 모르니까. 그럼 이분은 아무리 올리고 제 앞에 이렇게 해도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놀릴 일이 없어요. 제가 백이 어떤 게 명품인지 알아야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된 것도 이게 이게 30만 원짜리야, 40만 원짜리를 알면 거기서 500원에 팔겠어요? 아무리 중고고 스크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팔겠죠. 폐만 팔아도 얼마일 텐데. 근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꽃 한 송이를 봐도 전혀 그냥 꽃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꽃 한 송이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함을 우리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북치고 장구치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었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서 우악하게 되는 거고 그죠? 케냐에 가면은 좀 약간 몸이 좀 이렇게 몸집이 있는 살집이 좀 있는 자매님들이 굉장히 아직도 좀 선호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인의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야 너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니? 뭐 이렇게 생각 드는 자매님인데 케냐에서는 굉장히 막 그냥 와우 막 와우 뭐 이러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거의 마네킹 같은 몸매를 가졌는데 근데 케냐에서는 뭐 너무 빈해 보여 너는 왜 이렇게 안 먹었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아름다움은 뭐냐면 돈이 많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맞죠? 옛날에는 사람을 설득자라고 말 잘하는 사람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그래도 멋져 보이고 그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사람들 생각에도 교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뭐 보면 뭐죠? 지금도 뉴스에 보면 내가 얼마 연봉 얼마 받냐, 뭐 무슨 뭐 명품 뭐를 한 아파트 몇 평 사네 이런 거, 꼴값 떠는 것들, 그 꼴값이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자랑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한테 줬더니 그건 진짜 꼴값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거기에서 전혀 욕심 안 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그죠? 그냥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쪼개쪼개 쓰시면서 또 그 안에서 또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부럽고 그러면 참 멋져 보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멋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 안에서도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됐거든요.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겠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의 부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사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고 살게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창세기 22장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지금 바치려고 거의 이제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하는데 딱 멈췄어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이라는 아름다움 앞에 나의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약간 보실래요? 1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가페 출판사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성경을 보고 어떤 분들이 짠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 저한테 성경이 혹시 성경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아가펠보다 몇 번 더 갈게요. 사람이 긍휼을 사게 되더라고요. 21절 1장 20절 그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신지라. 산파지면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흥황케 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요. 산파는 이전에 뭐 했어요? 일러 죽여라 그랬는데 목숨 걸고 안 죽였잖아요. 맞죠? 왕의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또 정부에서 발표 나가지고 방역 어째라 한마디에 딱 말 듣잖아요. 물론 한국 사람은 유난히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죽인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죽이는 거라니까요. 히브리 아이들 다 죽여, 아들들 다 죽여. 안 죽이면 너 죽어. 근데 안 죽였다고요. 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했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함부로 쓸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 뭐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요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니까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나의 목숨마저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나의 돈, 나의 무엇, 나의 스펙, 나의 커리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 할아버지 애들도 그러잖아요. 뭐 하나 손꼭 쥐고 소유권 이만큼 쥐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괜찮은 놈에는 놓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애들도 그러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걸 봤는데 어떻게 이 하찮은 나의 목숨 따위를 붙잡고 있냐는 게 하나님 쪽 주장이에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욥은 완전한 자였어요. 그죠? 왜요? 그가 뭐를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맞죠? 그는 정직한 자였어요. 왜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맞죠?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욥이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십자가가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맞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니까 와, 회개하는 애가 대단한 거예요? 회개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맞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지고 산 거는 없어요. 맞죠? 또 하나가 뭘까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아까 욥기 1장 1절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는데 악에서 떠난 자는 뭘까요? 열왕기상 15장을 보시면 15장에를 보면은요. 9절을 볼게요. 유당 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15장 34절 볼게요. 바하사 여호와 보기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마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맞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했다는 사람 할 때는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럼 다윗은 뭘 잘했어요? 여로보암 뭘 그렇게 못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로보암 앞에 욕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유도 없이 욕해 그냥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그러면 진짜 나쁜 놈. 왜요? 그건 나쁜 놈이잖아요. 왜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100%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쁜 놈이라서 나쁜 놈이에요. 그래도 뭔가 조금 알고 싶지 않아요, 뭔지? 그럼 여로보암이 누군가를 못되게 해서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 이런 게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않아요. 그 여로보암이 무슨 돈을 횡령했다 안 적혀 있어요. 성경에는 여로보암이 뭘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되게 나쁜 놈이래요. 근데 여로보암이 한 게 뭐냐면 열왕기상 13장 얘기예요. 12장.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은 멍 까고 있다가 왕 된 사람이에요. 다 그랬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도 멍 까고 그냥 나도 찾아 나갔다가 갑자기 왕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 갑자기 목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라고 왔더니 사무엘이 너 왕이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가요?
그다음에 뭐 저기 골리앗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형 도시락 주러 갔다가 전쟁하고 있는 형 도시락 주러 갔다가 갑자기 뭐 갑자기 왜 의분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 없던 외국신이 막 솟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널 죽일 거야 그래 나가는데 보통 이때쯤 다윗 예상은 뭐였을까요? 지가 나가면 영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한 명 딱 나가면 갑자기 음악 울리면 뒤쪽에서 나도 뭐 이렇게 이런 분이 연상하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그럴까? 내가 딱 나가면 사람들이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음악 막 울리고 그럼 골리앗이 뭐 쫄아서 아니 니들이 다 뭐 이랬단 말이야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내가 나갔는데 다 뒤로 쫙 물러나면 진짜 아마 새소리 왕왕왕왕 이것밖에 안 들리는 그죠? 무슨 응답하라 거기 보면 염소 소리 있잖아 매그 소리밖에 안 나는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랬을걸요 아마 그죠? 야 뭐야 나만? 그래서 짱돌인데 와 짱돌 이거 야 이거 어쩌지 이거 짱돌 던졌는데 이거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느없이 왕 뭐 픽업 돼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또 인생 말렸다가 또 왕 되고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 왕 시켜줄 거야. 여러분도 왜? 나 이거 12개의 조시 갑자기 얼마나 황당할까? 제가 길을 가다 그런 선지자를 만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12개의 천을 막 뿌려요. 10개를 주어라. 죽을 거예요? 참 죽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래도 주어요. 그게 10개 부족이 10개 그 천조각 10개 부족을 상징한다. 네가 10개 부족을 데리고 위에서 왕로를 탈 거야. 와우. 갔어요. 간 다음에 뭐 했는데요. 갑자기 가서 뭐를 했냐면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해하시려면 그냥 남북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를 자르세요. 38선. 그러면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서울에 성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10개 부족이 위에 올라갔죠. 10개 부족 데리고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절기, 유월절든 무교절든 무슨 뭐 초막절든 절기를 지키려면 사람들이 성전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이 물론 전 국민이 다 열성이 있지 않겠지만 나름 그래도 종교심이 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명절을 새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새로 내려왔는데 이걸 1년, 2년, 3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나 교회 옆으로 이사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갔다 좀 있으면 다 나만 내려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못 내리고 내는 방법이 뭐예요? 성전을 다른 데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이 베델이 뭐냐면 그냥 38선 바로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신의주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 개경에 하나 개성에 하나 신의주 하나 만들었다고요. 여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놔둔 다음에 여기다가 그 예배도 괜찮아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때 국민들이 진짜요? 와 신난다. 교회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 할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비는 제일 첫 번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되냐면 왜 금송아지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예배했었잖아요. 그거에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역사 대대로 학습이 됐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백성한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에 대해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가르쳤겠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 얼마 그러면 근데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당시에 레위인도 있었다고요. 레위인도 같이 올라갔는데 레위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를 예배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예전에 했던 그 금송아지가 아니라 다른 프레임으로 씌웠겠죠.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이 금송아지는 그때가 아니라 다른 거야. 그게 뭐냐면 그 제 생각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에 바다라고 하는 큰 놋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물을 쟁여놔서 그 물을 갖고 이제 물두멍 해갖고 뭐물 번제물 닦고 뭐 이렇게 쓰는 건데 그 큰 솥단지 그 밑에 그걸 받치는 게 소가 12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형상이. 그러면 보세요. 일반 백성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죠. 성전 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 등대도 있고 속죄소도 있고 있는데 속죄소는 이제 대제사장만 보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나마도 못 보는 거고 그죠? 근데 일반 백성 평신도는
성전에서 성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형상은 뭐밖에 없냐면 솥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를 갖다가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충분히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만 있으면 그게 다 하나 예수인 줄 아는 거. 십자가하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당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십자가 들이밀고 뭐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수맥 찾듯이. 십자가고 수맥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만 걸고 있으면 무조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들어가면 다 그게 정말 진리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 십자가 앞에서 돈 달라고 하자. 십자가 앞에서 치유를 기도하자. 십자가 앞에서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십자가만 들어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다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각을 갖다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보면 놀래 자빠지는 거죠. 그럼 이건 잘못된 예배 맞죠? 맞잖아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저가 아닌 저의 일을 저의 손톱 하나를 보고 저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말을 정리하면 여로보암은 무슨 죄를 지은 여로보암은 예배를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을 왜곡해 버렸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개인적으로 무슨 뭐 대단히 인격적으로 안 좋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생각해봐요. 다윗의 길을 다 쫓아갔다. 다윗이 뭐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뭐 했는데요? 싸움 잘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다윗이 뭐 했는데요? 다윗은 뭐를 했냐면 어떤 싸움이든 지든 이기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숭배한 거고 결국 왜요? 사람들이 내려가서 진짜 하나님을 못 믿게 사람들이 나를 숭배할 수 있도록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지가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예배를 흐트러버린 거고 다윗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는 것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언제나 담대하고 용맹했다. 주저하지 않았다. 겁쟁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윗이 얼마나 자빠진 게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다윗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 오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시편 보세요. 다윗이 하는 글을 보면 뭐냐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저를 안 쳐다보시니 제가 목이 말라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 악은 지가 하나님이 된 거. 그게 악이에요. 그럼 욥은 뭐예요? 욥은 악에서 떠나는 자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욥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욥기 1장 1절에 적혀있는 1장 1절에 적혀있는 욥이에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리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그죠?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들이 사려들어 전시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라. 대단해요. 이게 대단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늘상 이러지 않아요. 아까 말한 우리 영적으로 잠잘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맞죠? 감사할 때 내가 많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 없을 때도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죠?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의 기본적인 저변에 깔려있는 게 이거잖아요. 맞죠? 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 자고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된 자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요. 아멘. 예배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이미 다 받았기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그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시선과 나의 재성과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그죠? 우리 그런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 정말 이거를 여러분 주변에서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욥기의 사람들이 헷갈려지는 게 이거 뭐냐면 욥에서 의를 찾아서 그래요. 욥은 대단한 자.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았어? 흠이 없는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고난을 받았어? 아니. 욥의 원래 실체는 뭐냐면 우리의 실체와 같아요. 뭐요? 욥이 받은 고난 곱하기 1000만 배나 더한 고난 안에서 고통 안에서 지옥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맞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욥이 받은 고난에 1000만 배를 받으시고 1억 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든 감사는 없어요? 이거에도 하나님께 왜 안 따져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냐고? 왜 우리 같은 거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냐고 왜 안 따져요? 왜 안 따져요? 우리한테 이런 걸 안 따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감사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욥기를 처음부터 우리는 단추를 잘못 끼는 게 바로 뭐냐면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 왜 1장 1절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데 되게 안 믿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만 믿으면 다 믿어져요. 이거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처음에 1장 1절부터 이거 안 믿어지면 읽지 마요. 읽지 마. 이게 안 믿어지면 읽을 필요 없어. 네가 이걸 읽고 나를 연구해 웃기지 마. 넌 뭐부터 했냐면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네 안에 있는 모든 폐부를 창조했고 모든 장기를 창조했고 내 모든 걸 창조했어. 네가 보면서 우악 하는 기절하고 넘어가는 그 강아지를 창조한 게 나야. 근데 너는 그 강아지보다 나를 개보다 못되게 더 낫게 여겨. 세상을 다 창조한 나야. 내가 나의 독생자를 죽이고 널 살렸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너를 구원하는 데는 내가 새로 창조해서는 될 게 없더라. 이미 있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네가 해결이 안 되더라. 내가 창조주야. 내가 못하는 게 없거든. 근데 내가 딱 하나 창조의 영역에서 못하는 게 뭔지 아니? 너를 구원하는 거야.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한마디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옛날에 루키 할 때 1장 1절 8시까지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1장 1절에 그냥 던지지 않으시거든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지 마. 욥에게서 의를 찾지 마. 욥에게서 완전을 찾지 마.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아야 당연한 일을 보지 마. 아니야. 고난을 안 받는 건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그가 다 받았잖아. 그리고 네가 의로워졌잖아. 네가 완전해졌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잖아. 근데 왜 네가 뭐 있는 것처럼 이래? 근데 우리는 욥기를 계속 그렇게 바라본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쁜 존재. 욥은 선한 존재. 하나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뭔데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요? 우리가 뭔데 당신이 죽어요? 우리가 뭔데?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욥기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 안에 어떤 어려움 안에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도 있겠죠. 우리의 어려움은 이 땅에 있는 동안 늘상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을 주목하지 마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복 주셨어요? 저 같은 거 왜 살리셨어요? 요거 하나 못 참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저 같은 거 왜 살리셨어요?
독생자 생명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좀만 힘들면 독생자 생명이고 나 버리고 필요 없는 저 같은 거 왜 살리셨어요? 거기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저는 그것이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런 기도를 씁니다.